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를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복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열왕기 3 말씀을 강해를 합니다. 열왕기 3 강해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성경 66권 강해를 다 해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성경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구약의 선지서입니다. 그러면 그 선지서를 강해하기 전에 그 선지서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유다의 역사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순서다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가 전에 사무엘 상하를 공부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도 했고요, 사사기도 했고요, 사무엘 상하를 하고 이어서 오늘 열왕기 상 강해를 시작합니다. 열왕기 상이 시작될 때에 다윗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아 늙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70이면은 지금으로 봐서 그렇게 나이가 들었다라고 할 수 없죠. 요즘 노인정에는 70이면은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 70이 된 다윗은 몸이 차갑고 기력이 없어서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삶을 추적해보면 그는 젊은 날은 10대에서부터 쫓기는 인생을 거의 15년 가량을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냥개를 풀어놓고 화살이나 총을 든 포수가 사냥감을 쫓고 있다. 그 사냥감의 심정이 어떤지 대충 감은 잡히죠. 그런 인생을 15년을 보냅니다.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윗은 또 거의 10년 이상을 전쟁터에서 보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기 손에 죽기도 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죽기도 합니다.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라고 했는데 다윗의 마음에 불현듯 이 생각이 경건하거나 거룩한 쪽이 아니라 사단이 그에게 심어놓은 소리, 음란한 마음으로 불륜을 저지릅니다. 불륜이 뿌려지고 삭신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그의 장남이 암몬입니까? 뭐예요? 압살롬 둘째. 암논이죠. 암놈이 아닙니다. 암논이 그의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이 성폭행이 자기 자녀들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으리라 추측 가능하죠. 그런데 자기 여동생을 추행한 자기의 이복형
암논을 그의 이복 동생 압살롬이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암논을 살해합니다. 집안의 성폭행과 살인이 벌어져요. 자기 형을 죽인 이 압살롬이 세월이 지나서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반역을 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아들에 의해서 자기의 부인 중에 하나였던 첩들이 백주의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쫓기는 신사가 되고 말아요. 그리고 처녀를 가다듬어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을 합니다. 이게 다윗의 후반전까지 겪었던 그 집안에서 벌어진 참혹한 집안의 흑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갑니다. 인생 말년에 다윗이 자기가 이루어 놓은 왕국의 영광이 어떤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인구 조사에 앞장선 사람은 군대 장관 요압입니다. 인구 조사를 하다가 다윗의 마음에 이거 잘못됐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인생 말년까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했던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갓 선지자를 보내서 3가지 징계의 내용을 다윗에게 제시합니다. 무엇을 받을래? 다윗이 자기가 받아야 될 징계를 백성들에게 돌립니다. 전염병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염병을 내려서 무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사망을 합니다. 이것이 사무엘 하의 역사입니다. 사무엘 하는 그렇게 마감이 되고 사무엘 하가 끝나고 열왕기상이 시작되는 열왕기상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다윗이 나이 많아 늙고 이불을 덮어도 그 몸이 따뜻히 아니었다. 연결됩니다. 왜 다윗이 나이가 많다고 몸이 차갑습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습니까? 저는 원래 몸에 열이 많아서 이불을 안 덮고 잡니다. 웃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몸에 열기가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를 나타내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젊은 날에 그의 기력을 다 소진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인간 관계적으로 보면 다윗의 삶이 온전하지 않아요. 사무엘 하와 열왕기상은 다윗의 인생 마지막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마지막을 또 기술한 역대상에는 다윗의 마지막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열조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죠. 한 사람의 생애를 바라볼 때 어떤 사가는 그의 삶의 마지막 드러난 모습을 보고 그 삶을 기록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의 삶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바람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기술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가 기록할 때
사무엘 하나 열왕기상의 기자가 쓴 것처럼 기록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역대상의 기자가 여러분의 삶을 기록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자, 사무엘하와 열왕기상의 기자는 그가 역사를 기록할 때 어떤 사관을 가지고 기록한 거냐? 소위 말하면 권선징악의 사관을 가지고 본 거예요. 네. 그거를 성경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신명기 사관이다.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벌이다. 이게 소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기자가 기술한 역사의 사관이에요. 그러면 그냥 다 폭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역대상, 역대하는 기록한 연대가 훨씬 이후입니다.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동안 70년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잃어버렸던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역대상과 역대하입니다. 노예 근성,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과거에 우리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포로 되었던 이 삶을 살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소위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역사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민족이다 라는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록한 역사가 뭐냐?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네. 소위 권선징악의 차원에서 역사를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기록한 것을 신명기 사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 역사를 큰 역사의 물줄기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내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 사관이 역대기 사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를 역대기 사관으로 하나님이 기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뭐죠? 모르세요? 죄를 씻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죄를 짓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도 못하세요. 거짓말은 죄하고 관련이 없죠. 그렇게 질문하면 웃어주셔요. 거짓말도 죄다. 뭘 못하세요? 못하시는 게 있어요. 모르세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무엇을 기억하지 않으신다? 죄와 허물은 기억하지 않으신다. 믿으시나요? 아니,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되는데 믿으십니까 하니까 아멘 하는데, 저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의 허물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우리의 죄는 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옮기셨어요.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기록하면 뭐만 기록하시겠어요? 예? 아니, 죄를 기억 안 하시는데 뭘 기록하시겠어요? 예, 이걸 기록하십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열조에게 돌아갔다만 기록합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역사를 기록한 걸 보시면 무엇만 나올까요? 예? 참 잘 살았다. 어쩌면 그렇게 잘 살 수 있었냐? 라고 칭찬하실 거죠. 예? 그런데
우리는 천국 가서 우리가 지은 죄의 험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관점이 달라요. 나에게 해를 끼친 그 사람도 천국 가면 그가 나에게 해를 끼친 것을 다 기억하는데 관점이 달라요. 어떤 관점으로 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난 그때 당신이 미워 죽을 뻔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당신 때문에 나 성숙했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네.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원수는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워하는 자도 기도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가능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고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7장에 그런 말씀으로 7장이 마감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사람이 달라.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도록 기도를 하시되 혹 여러분이 안 되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그렇게 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를 보고 나도 배워야 되겠다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전혀 당신이 뭐 나하고 똑같이 당신이라고 뭐 그래서 역대상하는 천국사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아도니아, 다윗이 이제 나이 많아서 늙어가지고 거의 뭐 수족을 못 써요. 그때를 즈음해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의 뜻과 상관없이 스스로 왕위에 올라갑니다. 스스로 왕위에 올라가요. 솔로몬은 어디까지 했어요?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기 전에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있죠.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뭐죠?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위에 올리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왕위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 함께 그 왕위에 오르는데 모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군대 장관 요압, 대제사장 아비앗, 그리고 다윗의 모든 신하. 그러면 왕이 올라가는데 뭐 문제가 없잖아요. 올라가. 그것이 솔로몬이 스스로 왕위에 올라가는 하나의 배경이고 이유가 돼요. 결정적인 문제가 있죠. 결정적인 문제가 있죠. 뭐 왕위가 되는데 전혀 손색이 없어요. 왜요? 준수했어요. 아버지가 아도니아에게 대해서 한 번도 섭섭하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건 뭐 두 가지 이유가 돼요. 하나는 진짜 섭섭하게 한 일이 없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섭섭한 일을 했어도 아버지가 아도니아에게 너 왜 그렇게 했냐라고 말할 자격이 없잖아요. 성도님들, 자녀들에게요, 할 말은 다 하십시오. 섭섭해더라도. 이런 부모가 되고요. 자녀가 잘못해도 섭섭한 말을 못합니다. 만약에 아도니아가 잘못했을 때 다윗이 너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말하면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그냥 추정해보는 거예요. 아버지나 그때 잘하시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 불륜으로 태어난 솔로몬이 아도니아에 의해서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솔로몬이 밧세바와의 다윗과의 관계에서 난 5명의 아들 중에 5번째 아들이에요.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이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왕위에서 이제 다윗에 의해서 박탈당하고 솔로몬이 왕에 올라요. 일천 번제를 드려요. 일천 번제를 드릴 때 솔로몬이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냐면 나이 어려워. 예.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솔로몬이 그때 나이가 10대 후반이다. 보세요. 어리죠? 그 다음에 불륜의 자식이죠. 아버지는 솔로몬을 공개적으로 태자로 임명한 적이 없죠. 그러니 준수한 자예요. 압살롬의 동생으로 다윗의 아들 중에 가장 준수하다. 준수하다가 뭐냐면 소위 말하면 이거예요. 준수하다 더 어려운 말인데요. 분계이라고요. 네. 모든 아들들 중에 뛰어나다. 이게 준수하다예요. 눈에 띌 정도로 그 외모나 지식이나 또 리더십에 있어서 아도니아만한 사람이 없다. 이게 준수하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위에 올랐어요. 자, 다윗의 후손들 사이에 이런 권력 쟁탈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럼 이런 상태의 다윗은 아무런 조치를 못 줘요. 아도니아가 반역할 때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다윗이 아도니아의 반역을 감지를 합니까 못합니까? 어떠세요? 나중에 와서 나단 선지자가 먼저 밧세바하고 의논을 하고 밧세바를 먼저 보내고 나중에 나단이 들어가서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른 게 당신의 뜻입니까? 라고 다윗에게 물어요. 다윗은 속수무책이에요. 한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다윗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몸이 차가운 상태로 침상에 누워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식물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도니아가 반역을 깨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서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소위 말하면 자의적으로 왕위에 올랐어요. 그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나이가 많아 고령이 돼서 그 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스스로 자의적으로 왕위에 오른 거예요. 여기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2절 보시죠.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여자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요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나이 많은 왕 옆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누가 있어야 돼요? 젊은 사람. 네? 젊은 여자. 누가 있어야 돼요? 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보니까 자식들도 다 흩어져 있다가 돌아가셨으니까 다 그 옆에 어머니가 계시고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제가 그럴 일이 없지만 안 했으니까 저희 아버지 수족을 못 쓰고 누워있는데 어머니 피곤하시니까 어머니는 집에서 쉬시고 제가 이쁜 여자 하나 구해서 아버지 옆에 둘게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효자다 그러시겠어요? 감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누가 그랬어요? 시종들이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권력 쟁탈. 권력 쟁탈. 권력 투쟁에서 최고 권위자 옆에 있는 문고리 잡고 있는 사람이 실세죠. 어쩌면 다윗의 종들이 신하들이
그런 권력 다툼에 휘말리지 않도록 왕비들의 출입을 차단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세바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다윗은 식물인간 돼 있고 권력 다툼에 휘말릴 수 있는 왕비들은 다윗 곁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 여기 보면 한 번도 섭섭하게 다윗으로부터 꾸중을 듣지 않은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을 데리고 왕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공개적인 발표도 안 하고 침상에 누워있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다윗이 변명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리더의 최고의 덕목이 뭐예요? 네? 후계자예요.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기열이가 없어도 좋은 남북교회는 계속 이 사역이 유지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함께 말씀을 배운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분이 이 좋은 남북교회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외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중에 너다라고 할 때요, 저한테 와서 말씀하세요. 청빙위원회를 구성한다. 이거는 좋은 남북교회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안 되는 거예요. 청빙해가지고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 사이에 좋은 관계를 이루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이 갈등이에요. 왜 그래요? 영성이라는 게 있어요. 또 인간관계라는 게 있어요. 이거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다윗이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겠다라고 은밀하게 누군가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누구한테 했어요? 바세바한테 했어요. 왜 공개적으로 하지? 왜 은밀하게 얘기했냐? 타자를 세우고 후계자를 세우는 보면 알잖아요. 모세의 장점이 뭐냐? 여호수아를 데리고 다녔어요.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울 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다윗 같은 경우에 아들 중에 남아있는 아들 중에 제일 준수하고 또 신하들이나 군대 장관이나 대제사장이 추종할 수 있었던 인물 아도니아만한 사람이 없었다. 솔로몬은 눈에 들어오진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불륜의 자식, 나이가 어려요. 그런데 리더로 세우는데 나이가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의 권위와 임금의 권위로 나이를 극복할 수 있는데 이걸 안 합니다.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이 다윗이 자식들에게 너무 관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불행한 사건들이 벌어지고요. 결정적으로 왕위 계승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십시오.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엄격한 기준과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자녀를 키우면 자녀들이 뭐라고 반발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 평생 나에게 대한 거는 야단만 치셨어. 그래서 털어놨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관심이 없었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너무 심하게 나에게 대하셨어 라는 말을 들어도 원칙과 기준은 전달이 돼요. 방치하는 것보다 제시하는 게 낫다.
그런데 다윗은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손들 사이에 갈등과 대립과 안목이 이루어집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왜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의적으로 왕위에 올랐는가? 5절에서 6절인데요. 여기 보니까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병 50명을 준비하고 이 아도니아는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될 때 나는 조건을 갖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이 어디까지 뻗쳤냐면 교만해서 자기 스스로 왕위에 오른 거예요. 자, 왕위에 오를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정통성이 빠져요. 정통성이 빠져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최종 권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도니아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요. 그럼 물어야죠.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제가 임금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제목이 됩니까? 라고 물었어야죠. 진지하게 물었어야 돼요. 자,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차이가 뭐냐면요. 아도니아는 뭐라고?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나중에 나오지만요. 어린아이입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왕이 되면 통치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할 만한 분별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라를 통치하고 재판하는 재판관으로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지혜도 주시고요. 또 뭐도 줘요?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부와 기와 영광을 주세요. 여러분, 부, 기, 영광을 원하면요, 하나님 마음에 드시면 돼요. 그거 쫓아가잖아요. 그게 결국 자신을 망칠 수도 있다. 여기 아도니아가 보여주는 교훈이 뭐냐? 자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조건을 갖추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스스로 왕에 오른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교만이라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교만이에요. 이와 같이 젊은 자들아,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 높이세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은 자기 자신이 왕이 될 것이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왕위에 임명한 거예요. 그것이 추락의 직경,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아도니아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자, 세 번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된 이유가 뭐냐? 7절에서 9절인데요. 여기 아도니아의 주변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제일 먼저 수로의 아들 요압, 제사장 아비아들. 그 다음에 9절을 보면요.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은 중요해요. 일을 도모하려면 함께 그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요. 아무나 오면 아무나 모이는 사람이 아니죠. 이 말을 해야 되나? 북한이 전쟁하면 북한에서 제일 신경 쓰는 군인이 누군지 아세요? 방위래요, 장로님이. 요즘은 방위가 없거든요. 왜 방위를 제일 신경 써요? 집단으로 투항해서 밥을 축내니까.
예, 소모품은 큰 일을 모의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소위 군사령관, 대제사장, 왕의 신하, 예, 그런 자들이 아도니아 주변에 모여요. 그러니까 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도니아. 이 정도면 됐다. 그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안 돼요. 이 사람이 어떤 큰 일을 도모할 때 놓쳐버리는 게 있어요. 예, 붙잡는 게 있고요. 놓치는 게 있어요. 뭘 붙잡아요? 뭘 붙잡냐면요.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아요. 여러분, 잡을 수 없는 거 잡지 마세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놓치지 마세요. 에콰도르 그 밀림에 식인종을 선교하러 가다가 거기서 순교당한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사람의 뭐죠? 여호와의 그늘인가요? 전능자의 네? 전능자의 전능자의 그늘. 그 책에 나오는 글이에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결코 잡아서는 안 되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아도니아는요, 다 잡았어요. 군대 장관도 잡았어요. 대제사장도 잡았어요. 행정부의 관료도, 강료도 잡았어요. 그런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흐르는 물을 붙잡으려고 두 손으로 움켜줬더니 어떻게 돼요? 다 흘러가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잡지 않고 잡을 수 없는 것을 잡다가 그는 자기 인생도 잃어버려요. 성도님들,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으십시오. 붙잡아야 될 것. 사람들이 저 사람만 잡으면 될 것이다. 잡으라고 아우성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누가 안 도와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그 사람 잡으면 도와줄 것 같아요? 아니요.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안 도와줬다고 원망하는 것보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결코 자기에게 끝까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을 잡고 하나님을 잡지 않은 것이 아도니아의 결정적인 실체. 인생을 살다 보면 후회하는 게 많아요. 왜 후회하느냐? 그때 그 사람을 믿은 게 나의 실책이다. 그때 그 사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이 내 생애의 최고의 결단입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 성전들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도니아는 그거를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아버지 다윗을 외면하고 자기의 뜻대로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다가 그 인생이 소위 나락으로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아버지 다윗의 뜻도 아니에요. 백성들의 지지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자신의 뜻에 의해서 자신의 생각으로 왕이 오는 거예요. 대제사장, 군대 장관, 왕의 신하만 붙들면 된다. 근데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 아버지 다윗의 뜻, 백성의 뜻을 지지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 왕이 될 때요, 온 백성이 일어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함성을 지른 거예요. 마무리 짓기 전에 하나 더 짚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열왕기상에서 이 다윗이 나중에 솔로몬이 왕에 오를 때 유언을 남겨요. 나중에 할 거예요. 그 유언이 뭐죠? 힘써 대장. 어? 힘써 대장. 그게 열왕기상에 나와요? 예? 아니요, 그건 역대상에 나와요. 예? 열왕기상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요압을 죽여라. 아비아달도 제거하라. 아도니아는 당연히 제거하라. 자기를 선대했던 그 요단강 건너편의 노인은 선대하라. 자기를 모욕했던 시므이도 죽여라.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네. 자, 그런데 역대상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 뭐죠?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신 대로 네? 힘써 남자가 되라. 네. 그리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내 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힘써 섬기라. 아니, 열왕기상 기자는 원수 갚아라 이렇게 다윗이 유언을 남겼다라고 말하고요. 역대상 기자는 힘써 남자가 되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내 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섬기라. 어떤 게 진실이에요? 둘 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자가 여러분의 인생을 기록할 때 어떤 기사를 써줬으면 좋겠어요? 원수 갚아라?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그를 섬겨라. 어떤 유언을 남겼다라고 써주기를 바라세요? 부자. 부자와 같은 여러분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좀 만나십시오. 네. 저도 요즘 생각이 좀 많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자. 자, 여기 이 아도니아가 가장 위험한 결정과 가장 이게 뭐 위대한 결정인지 몰라요. 그래서 왕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결정의 근거가 뭐냐? 저기 생각해요.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교만에 의해서 결정된 행동이 나를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 치명적으로 추락시킨다라는 것을 아도니아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 아도니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냐? 스스로 왕이 된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왕에 올라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일일천하라고 해요. 사실 일일천하도 아니에요. 몇 시간 천하예요. 다 갖췄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환경을 보고 내 스스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요. 중요한 의사결정과 내 인생을 가늠할 수 있는 이 결단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늦어도 사람들이 그것을 동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그리고 내 주변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최고의 권위가 있다면 이 권위의 도움도 받으십시오. 그리고 믿지 못할 나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을 믿다가 자기 자신을 믿다가 자신의 인생을 추락시키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에 오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그만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권위의 뜻을 존중하며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